개구리 왕눈이라는 만화였는데요. 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노래는 늘 따라 불었기 때문에 시간이 훌쩍 흐른 지금도 그 노래 가사는 늘 제 귀에 맴도는 듯합니다. 개구리 소년 빰빠밤, 개구리 소년 빰빠밤, 삘릴리 개굴개굴 삘릴릴리,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노래 가사인데요. 그 가사 중에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멋모르고 흥얼거렸던 가사인데 요즘 들어서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고 있는 요즘에 7번 넘어지면 일어나라 라는 가사만큼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도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멋진 승리와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엘리야도 그 다음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살기 위해 도망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침체만 본다면 영적 침체를 불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체가 계속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불신앙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불신앙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시는요, 아삽의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찬양 봉사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역대하의 기록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 사람을 선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고, 아삽은 무려 시편을 12편이나 기록했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희가 10절부터 읽었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이 귀한 찬양의 직분을 맡고 있는 시편을 무려 12편이나 기록한 영적인 사람 아삽도 기나긴 영적인 침체의 기간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의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라고 수없이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한때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했던 아삽이 영적인 침체의 기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과거에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지금의 이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쉽게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아삽의 마음이 점점 상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이제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하며 애통해하는 환난의 밤과 환난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를 영원히 버리셔서 다시 은혜를 베풀지는 않으실까라는 두려움이 이 시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시인의 지금 아삽의 질문을 보게 되면, 아삽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있느냐, 저버리고 있느냐, 내팽개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기에 생겨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77편의 이야기는요,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름 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을 감당했으나 지금 어쩌면 영적인 침체기를 맞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이 시편 기자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자가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고대에서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누군가와 맹세를 하게 될 때, 또 그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표현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하였습니다. 또 우정을 표현할 때도 내가 너와 남다른 우정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도 오른손으로 인사하며 우정을 표현했고, 호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거나 받을 때도 항상 오른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오른편에 앉게 되면 그것은 특별한 명예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 전능한 일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오른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펴셔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편팔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다는 표현이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 오른손의 날에 주께서 행하신 일, 옛적에 행하신 일,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 영화 중에서 라이언 킹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그 아빠 사자가 그 밀림의 왕이었는데 음모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신바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었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교육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이 자기 자신 때문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밀림의 왕이 된다는 사실도 부인하면서 그냥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의 친구 라피키라는 친구가 이 신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뭉르의 웅덩이에 비친 너의 모습을 봐라. 이제 물의 웅덩이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 이제 훌쩍 자라서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럴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Remember who you are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사명을 깨달은 신바가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만화의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애굽 광야의 40년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평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저기에 있는데 나는 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애통하며 비통한 그때에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거기서 슬퍼하며 나는 약속의 땅 갈 수 없으니 나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좌절하지 않고 그동안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총 정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 아닙니까?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10가지 기적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또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의 은혜와 필요할 때 베풀어 주시는 메추라기의 은혜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너희의 대적에게서 너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자기의 사명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겼던 말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계획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첫 번째이자 근본이자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작고하신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을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비에게 떡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으로 설명을 하면서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채통도 없이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아마 우리를 볼 때 너무나 기쁘셔서 떼굴떼굴 구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상황이고,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포기하신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해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의 영적인 침체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만 기억한다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권면해 줄 만한 영화는 아니니까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줄거리가요, 그 아버지랑 이제 아내랑 이제 와이프 어머니랑 이혼해서 딸은 엄마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전직 특수요원이었어요. 이혼한 채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인신매매범에게 딸이 납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을 고생을 다해서 이 딸을 구하기 위해 가는 것이죠.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특수요원이니까 얼마나 그 살상력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영화의 내용은 굉장히 유치합니다. 많은 역경과 또 무리들을 물리치고 납치당한 딸을 끝까지 찾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 딸과 만난 아버지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딸이 아버지, 나를 구하러 왔군요 라고 말했을 때, 물론 영화에서는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했겠죠. 아버지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아빠가 온다고 했잖아. 아빠가 꼭 온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딸을 말없이 안아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요,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을 감수하겠노라고 결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을 바꿔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본성은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한 영국의 귀족이 이제 자기 저택에 있는 하녀가 창문가에서 막 한탄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 영국의 귀족이 그 하녀를 불러서 정성껏 포장한 5파운드를 주면서 오늘 하루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되게 뿌듯하게 이제 그 방을 나왔는데, 방의 문을 닫는 순간 하녀가 하는 말을 들은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얘기할 걸,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만큼 사람은 쉽게 만족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쉽게 질리고 만족하지 못해서
침체기에 빠지는 존재임은 분명하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서 금방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연약함 속에 구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14절,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속량하셨다라고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죠. 이 선물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계획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벤트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은 뭐 이딴 선물을 나에게 주냐고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굳게 확신하셨기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선물을 주시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받은 구원이지만 앞으로 받을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늘 입에서 떠나지 않고 하는 얘기를 소개하셨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낙심하여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 우리의 삶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힘듭니까? 희망이 없을 때이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생명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유일한, 절대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만 있게 된다면 지금의 상황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끝나게 될 때에 결국엔 우리를 일어서서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옛적에 야곱과 요셉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즉 과거에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기에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여 쓰임받고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소망이 있기에 이 고난의 자리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우리는 물론 눈물을 흘립니다마는 그 눈물은 헤어짐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잠시 보지 못하는 그리움의 눈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예수전도단을 창설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 책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선교사로 부름받고 정글을 지나가고 있는데 날씨는 너무 덥고 풀들은 너무나 컸고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풀 사이를 간신히 지나가고 있는데 눈앞에 굶주린 사자가 이 선교사님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놀라면 얼어가지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선교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서 어쩔 줄 모를 때에 그 사자가 겁먹은 이 선교사님을 물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공교롭게도 갑자기 야자수에서 열매가 하나 떨어지면서 그 사자의 정수리를 때린 거예요. 사자가 정수리에 맞아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부랴부랴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생명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선교 활동을 해서 밀림을 지나다가 또 사자를 만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자가 달려들 때 또 열매가 떨어져서 사자의 정수리를 때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막힌 우연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있을 수 없는 이 우연적인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말씀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앞으로 이 선교지에 갈 때 무엇이 두려우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명에 입각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사명이 다하기까지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을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 부흥 강사님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보통 영적인 침체는 자기 연민에서 오지 않습니까? 나만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만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라는 자기 연민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연민, 침체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권면해 주는 메시지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제 시편 17편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특히 세상이 운영되는 그 원리,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밝히시는 많은 학자들도 있겠지만 뉘라서 그 사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원리는 신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가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공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 것을 참고 계십니까? 왜 공의 하나님께서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욥은 어떠합니까? 친구들이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라 손가락질하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죄 짓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의 앞에 서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론했으면 좋겠어 라고 수없이 외치지만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으며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대답을 하지 않으실까요? 할 말이 없으셔서? 논리가 비약해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위대했던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나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때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왜 영적인 침체기를 허락하시지? 왜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때 응답하시면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텐데 왜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지? 라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할 때에 내가 너를 이해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기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과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딸과 함께 산에서 양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이 양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죠. 근데 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녀가 아끼던 소중한 양이었기에 이 양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맬 때에 어디선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에 가자 가시덤불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소중한 양을 발견한 것이죠. 조심스럽게 양을 구해냈지만 양은 상처를 입어 피를 흘렸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상한 딸이 울면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양을 아프게 한 이 쓸모없는 가시덤불을 당장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시덤불을 없애기 위해 아버지와 딸은 손도끼와 각종 기구를 가지고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에 가까이 갔을 때 작은 새 한 마리가 덤불 사이에서 나와 후두둑 날아가는데 그 입에 양털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빠, 여기 가시덤불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전 가시덤불이 아무 소용없는 나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새가 자기의 새끼를 키울 수 있는 둥지를 만들기 위해 부드러운 털을 가져가는 것을 보세요. 아빠, 이 가시덤불은 자르지 말아야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던 한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이해되지 않지만 믿는 과정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믿음 생활하는 모든 신앙의 여정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